2024년 2차 실행위원으로 오셨는데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한 3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원이 다 되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죠? 네. 그러면 2024년 제2차 실행위원 대회를 앞서 하나님 앞에 신는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미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대수 감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대변인술의 하나님 43회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 안에서 또 간섭하시며 진행시키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둘째 날 전국 장로회 연합회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날 동안 보란듯이 큰 길가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부패한 사람이나 가능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아무렇지 않게 여겨며 결과는 보지 못하고 티끌만 크게 책망하던 그런 뿌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었지 않았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절실하게 뉘우치며 깨닫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들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에 대해서 나의 주장함이 억지스럽지 않은 공동체의 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양성 가운데 일치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함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함을 보기 위해서 늘 듣고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원수감이 품격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격보다는 함격들이 강한 것 같이 우리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전국 장로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기된 자에게 자유를 누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말로 어려운 이 어수선한 이 시국 가운데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아우성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귀한 이 2025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짐케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심으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전국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시행위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공독은 협동 총무이신 김영길 장로님의 성경 공독 계속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매우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서울 동장로의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전주신학교의 이윤봉 목사님이 나오실 때 환영하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새롭게 맞이했는데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고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날부터 어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잘.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 설교하라면 제가 그냥 확 하겠는데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전국적으로 책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 세상 얘기 하나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김정식 장로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간증도 많이 했고 또 뭐 말씀도 은혜롭게 전해 하시던 분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는 원고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걸러서 드세요. 저는 사실 저희 집안 전체가 참 재미없는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목사이다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한 2년 뒤에 우리 총회에서 3대 목사 상을 받는 게 가장 유일한 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들들한테 4대, 5대 이렇게 이어가는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도 3대 장로 가정이 되면 상을 주기로 했어요. 목사도 있지만 그 집안에 3대가 장로다 그러면 상을 주자. 총회가 주는데 교회에서도 주제는 금값이 비싸더라고요. 뭐 8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상을 주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은퇴가 한 13년 남았습니다. 아직 70세로 따지면 한 13년 정도 남았는데 저도 한번 장로고시를 한번 볼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봐온 게 뭐냐면 늘 교회에 계시고 집에 우리 뭐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면서도 교회 뭐 피아노 갖다 기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때로 뭐 하자 그러면 뭐 건축 마명교회 제가 출신인데 마명교회 건축을 할 때 그 아버지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원금을 해야 한다고 내놨고 아버지 건축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제가 그 당시 그 서울 정락교회 하트 전도사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전세금이 있었어요. 송파구에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이 집을 주니까 전세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전세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빼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아마 그때 전세금 안 빼고 있었으면 저 지금 서울에 분양을 하나 받았을 것입니다. 몇십억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다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가정도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재산도 기증하시고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몇 번 읽잖아요. 읽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집중해서 쳐다보면 단어 몇 개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상황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380명은 어디 갔어요. 갔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내죠. 초대교회를 이루어내고 그러면서 이 사역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누가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항상 이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게 굉장히 성도들한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다 또는 병든 자가 일어났다면 대번에 그 교회는 부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뭐 안수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와버리고 어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대부분 저도 그런 소망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읽다 보면 기적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여기 단어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우리 뭔 일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장로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후 3시가 돼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기도를 하러 갔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라는 때에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들은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의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안진뱅이라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법으로 제정했어요. 법으로. 그것도 종교법으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 나는 안진뱅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포기를 했고 사람들도 그래. 너는 성전에 못 가지만 율법에 보면 너는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제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 앉아서 빌어먹고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이 사람을 갖다 앉혀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구걸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도를 하러 갔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에 갔느냐? 바로 그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도하러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중에 항상 이 사람을 봤을 것인데 구걸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같은 길을 가다 보면요 그것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지만 우리 당회원들하고 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큰 일들의 계획 가운데 항상 하던 일이니까 사실 그 옆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줄까 하고 그를 쳐다봤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줄까 아니면 5,000원을 줄까 얼마 주는지를 쳐다. 왜냐하면 큰 돈 주면 인사를 크게 해요. 적게 주면 그냥 좀 대충 인사하고 그럴 요량으로 항상 했던 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를 주목해서 볼 때 무엇을 주목했을까?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목했을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이유로는 안진뱅이로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을 봤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 나는 평생토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뒤에 우리 그 10절에 있는 아니 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베드로가 이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안진뱅이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 업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사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른 바가 없다. 오늘 실행위원회 하면서 모든 회의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몰랐느냐? 그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율법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의 율법에 너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막 서서 찬양하고 뛰고 난리를 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학생회 때 부흥회하면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굴러다녔어요. 무엇이 굴러다니게 했는지 모르지만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에서 막 불단.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우리 교회 거룩하시는 거죠. 제가 속을 보면 저건 지금 막 울고 짖고 뛰고 짖고 그런데 그냥 갇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 두 푼 받는 그런 구걸자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얘기하잖아요. 주목돼서 보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키니 나타난 능력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어떤 능력자가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이단 사이비들도 많이 일으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했지만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봐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 속에 그가 원하는 게 뭔가, 그 영혼이 갈급하는 게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건 오늘 이 안순배이는 하나님을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걷고 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걷게 만든 다음에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실행위원으로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정말 잘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면 조직인데 이 조직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어쩌면 저는 기장의 앞으로 역할들이 목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우리 기장이 또 우리 전국장로연합회가 그 마음에 들여보자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최우선이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실행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님, 또 차기 회장님, 임원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갈 분들이 생각할 때 날마다 그 일을 똑같이 반복돼서 하지만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한 해 동안에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주목이라는 게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미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모이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베드로의 손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능력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함께 나타내므로 우리 2025년 전국 장로회 연합회 모든 사업과 하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연합회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연합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되게 하시고 이 큰 사업을 해 나갈 때 미처 보지 못하는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별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이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아내와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아내와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소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는 총무 노준목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 2025년 신년 감사 예배 및 2차 실행위원회 귀한 발걸음이 주신 우리 전임 회장님과 실행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이문복 목사님과 예배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단체 사진 촬영은 축복 기도 후에 앉은 자리에서 이대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회고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서에는 없지만 회장님의 특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장 장로회가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제청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쪽으로는 맨 앞서 3쪽에 기장 장로회가가 있습니다. 제청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시대 십자가 한 몸에 지고 정의 평화 참 요셉의 보좌
일어섰다. 기장장로의 의원이 일어섰다. 기장장로의 하나님의 영속에 이웃을 섬겨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열리라. 기장장로의 사랑으로 이루가리. 기장장로의 진리의 멍에 메고 생명 답사 어지러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리. 미래로 향하리라. 기장장로의 미래 향해 앞서가리. 기장장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제43차 2차 실행위원회와 신령 감사 예배로 모이는 전국 장로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그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